저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토종 한국인,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해외에 떠밀려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목사로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설립을 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을 떠난 지 18년 됐네요. 발음 잘해야 되겠습니다. 18해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해외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도 찾아보았더니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잘 감이 안 와요. 부산, 대구, 울산 주민을 합치면 7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 울산 합친 주민수만큼 우리 한인들이 해외 도처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업 때문에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간이 그저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무엇이다? 고생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고생이지만 짐을 다 싸서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했던 이 목회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해외에 나가는데 왜 그렇게 짐이 많아졌는지요. 짐을 반 이상 다 버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짐들만 그리고 책은 빼놓을 수 없으니까 책까지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나갔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해외에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낯선 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가면은 그래도 언어 배우기가 좀 쉽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열심히 배우는데 생각이 나지 않고 입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한 해, 두 해 열심히 배운다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부탁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나가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분명히 고생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따금씩 짐을 싸서 귀국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돼서 귀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돼서 귀국하시는 분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축하한다고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곳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던 가운데 지난해 초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반갑지 않은 손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동이 멈추었죠. 모임도 멈추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있었던 지역에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들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인구 대비하면은 아주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집 밖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 이외에는 문이 열린 곳들이 없었습니다. 식당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도로는
텅텅 비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차를 한번 몰고 나갔더니 너무 신이 났습니다. 차들이 없어서. 도로는 아파트는 주차장은 차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몇 주 동안 멈추지 않은 차들이 꽤나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10층이에요. 밑에서 내려다보면 차들이 몇 주 동안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먼지들에 쌓여 있어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따 없이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뉴스를 통해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팬데믹.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죠. 록다운이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입니다. 어떤 분은 세계적인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셨다고 하죠. 그 많은 거 다 놔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종 듣게 된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으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교 경전 주석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어느 날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라. 어떤 글귀입니까? 한편으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 또 한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는 글귀를 적어 넣어라. 세공서가 반지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 글귀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글귀를 주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작은 글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분명한데, 이 말처럼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 근데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1년이 지나는데 아직도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있는 지역에 살아가는 한인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첫째는 경제적인 아픔입니다. 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거리가 거의 끊겨서 한 분 한 분 한숨을 쉬면서 지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귀국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곳에 계신 어떤 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다들 우울해요. 다들 어두워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돼도 잘 된다는 말을 차마 못한다고 합니다. 왜? 미안해서.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요라는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 사람 또 도망가지 않으나 하고 의심을 살까 봐. 물론 이 아픔은 한국에 있는 분들도 함께 겪는 아픔인 줄 압니다. 또 하나의 아픔은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그때 설 연휴여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돌아갈 길이 막혔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업장 문은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직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분들에게 내 짐 좀 정리해서 붙여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들었던 짐들을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붙여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속이 많이 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련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53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악이라는 단어에는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반역을 했어요. 누구를 배반하고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이지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머리는 가시에 찔리시고 손과 발은 못에 찔리셨습니다.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셨습니다. 상하셨다는 말은 으스러졌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허물에서 용서받는 길, 죄악에서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평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픈 사람들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 불교적인 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잘하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간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늙어간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기도 합니다.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저도 아쉽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아픔입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죠. 어떤 분은 한 3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60조 개, 어떤 분은 70조 개, 아니 어떤 분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못 세보죠. 어떻게 세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암세포도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에 우리가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암에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치료와 회복은 영적인 치료와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그 말씀에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엄청난 유익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유익이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련의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기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항공편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뛰었습니다. 4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전에는 없던 시설 격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부부의 비자 만료 기간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귀국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찾고 찾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귀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체류기간 내에 뜨는 항공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네, 기도가 필요하죠. 물론 항상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럴 때는 더더욱이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직한 선교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이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중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망을 받으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편할 때는 그 정도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으니, 고난이 있으니, 답답한 일이 있으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밤새도록 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을 지내고 나니 아침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항공권을 취소한 사람이 있으니 가겠느냐. 물론 값은 비싸지만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얼른 비싼 값이지만 지불하고 항공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체류기간 만료 전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께서 현지에서 일하다가 통증으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신 권사님과 자녀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도 3주를 격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중환자실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때 달려가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은혜 또 하나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지난해 4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짐을 쌀 때 한두 달 정도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계절에 필요한 옷만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6월이나 7월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나 되어야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곧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확진자들이 확 하고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더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 비자가 없는 제게는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말에는 돌아갈 수 있겠지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겠지요 하면서 애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지 3개월이 지나갑니다. 예배당 문이 닫힌 지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인내의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련이 없는데 인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시련 가운데 얻게 되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있게 인내하게 되고 시련이 길어지게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이 길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년 반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2m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뼈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하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부서진 뼈를 어쩌면 이렇게 잘 맞췄는지 참 대단하다고 아주 놀라셨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던 것 같아요. 그때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 통증을 느끼면서, 보통 통증이 아니죠. 척추 뼈가 부서졌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죽음의 직전에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는데 5만 가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뒤에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성도들도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제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유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십자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구나, 또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실감난 게 바로 뼈가 부서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실려가면서 그것이 더 조금이라도 더 체험적으로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참으셨는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 너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이번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직도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고체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그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니까 딱딱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조실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시던 분들이 음성을 들으면서 원고를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전할 때, 이 정도면은 너무 본문에 충실해가지고 성도들이 이거 만약에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태반이나 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태반이 자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집중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앞으로 이 예배당이 열리고 다시 예배 시작하게 되면 원고를 다 나눠주고 원고 보면서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원고 보여줄 만큼 작성한다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의 특성상, 특별히 그 예배당의 특성상 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습기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제습기를 매일 돌리는데 매일 제습기를 틀면 한 20리터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근데 매일같이 20리터 정도의 습기가 있다는 거겠죠. 네,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이 제습기를 한 번도 틀지를 못했습니다. 환기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좀 걱정이 됐어요. 네, 성도님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예배당이 파랗게 변했대요. 장의자들이 전부 다 파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다 곰팡이가 슬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곳에 쓸 수 있는 것 이제 별로 없겠다. 장의자가 파란색으로 변할 정도로 곰팡이가 슬었으니 앰프고 뭐고 다 망가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있는 집기들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주변에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현지인들이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그 새로 세워지는 예배당의 일부를 사용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봐야지 알고 열려봐야지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주셨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회복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과 가까워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